예레미야 42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남은 유다 백성들의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죠.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은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남겨진 자들의 통치와 관리를 위해서 유다 백성 출신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죠. 그다랴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잘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겨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강경파들은 바벨론이 임명한 유다 총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를 암살합니다. 그다랴가 암살당하죠. 근데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나니까 이제 큰일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한 그 유다 백성을 바벨론이 과연 가만히 놔두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들이 선지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지금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 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고 마치 매우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답을 어떤 답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이미 그들이 그러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그 기도를 부탁할 때부터 이미 그들의 머릿속은 계산이 다 끝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를 해친 자신들을 바벨론이 당연히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당연히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이 국제 정세상 상황상 마땅하다라고 하는 도망칠 계산을 다 세워놓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결정이 아니라 확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자신들의 계획과 욕망에 어떤 신적인 권위를 실어주고,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는 결정된 게 있으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지혜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 기적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해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은 대답만 해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가는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 메시지는 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확신에 찬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보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그들의 귀에 편하게 들리지가 않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애굽으로 갈 결정이 다 내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 사람들은 비슷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서 있고 성전이 서 있고 아직 다윗 왕조가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자기들 눈에 보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너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항복해라, 잡혀가라, 거기서 쭉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도로 그들은 안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냥 눈앞에 성벽이 있고 눈앞에 성전이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는 못 베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이
뭐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지만 그들의 신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런 이들이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젠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해도 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세력인 애굽으로 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주변의 상황들만 살피고 그것에 근거하여 믿음 있는 척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말을 하는 게 신앙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너희가 스스로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정한 답을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원하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있어야죠. 원하는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답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더 느린 대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엔 이렇더라도, 내가 들고 온 정답이 이거더라도, 나의 계산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고 누르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명령하셨을 때 예 하고 순종하듯이 대답했지만 그는 가지 않았고, 또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명령했을 때에 싫습니다 라고 하고선 나중에 돌이켜서 명령에 순종하죠.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결정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계산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산이, 그 계획이, 그 인도하심이 더 믿을 만하고 신실하시다라고 한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